1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든든하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요리문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랑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한 주는 성경을 읽고 한 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읽고 또 한 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고 이렇게 또 지금 성경 앱에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칼빈의 서재라는 앱이 또 최근에 나왔는데 그 칼빈의 서재라는 앱에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해서 자녀들과도 있고 또 어른들도 이걸 잘 읽으시면 좋아요. 꾸준히.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은혜 교수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꾸준히 읽어가지고 벌써 이제 10차례 이상 읽었어요. 10차례 이상 읽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눈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1563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의 그 팔지라는 곳이 팔지. 그곳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563년에 나왔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신앙생활에 4가지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비어마라는 분이 4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비참함에서 구원에서 감사로의 구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부는 비참함에 대해서, 2부는 구원에 대해서, 3부는 감사에 대해서거든요. 두 번째, 유일한 위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에 있다는 고백으로 삶의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통해 제자로 세워진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에서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체계를 잡는 것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서 그렇게 체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조는 서론과 세 부분의 본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 1, 2 문답으로 본문을 답으로 하는 질문을 형성해요. 서론. 그리고 본론에는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항에서 11문항까지 해서 사람의 비참한 상태, 타락한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고 2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에서 85문까지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86문에서 129문까지 감사에 대해서 말해요. 이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서론과 1부, 2부, 3부. 이게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구조에서 십계명이 2부에 이 사람의 구원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3부에 들어가 있어요. 3부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랬죠. 3부가 86에서 129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92에서 115문 이게 다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 구원에다가 십계명을 안 넣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에다가 이 십계명을 92에서 115문까지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십계명은 뭐냐면 어떤 강제성을 띈다든가 어떤 우리를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었죠. 그래서 율법을 요약을 하면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율법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라는 모든 사람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에 십계명을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에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2문항에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92문항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2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92문 다 보셨습니까? 예.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92문. 혹시 없으면 그 칼빈의 서재. 근데 좀 그게 좀 돌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칼빈의 서재에도 있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92문. 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죠. 십계명이 나오죠. 예. 우리 십계명 1계명을 한번 우리 서인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기 92문 답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주원이가 2계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2계명. 2계명 한번 읽어보세요. 자, 주호가 한번 읽어보세요. 주호가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2계명. 그럼 아빠가 읽으세요. 아빠가.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잘하셨습니다. 3계명을 선참 및 집사님 읽어보십시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을 우리 주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형아가. 주원이 형아가 4계명. 주원이 형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4계명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아니, 그거 읽으라. 그러니까 읽은다고.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을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간축. 여기 육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잘했어요. 계속 읽으세요.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라. 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 해요? 계속 읽으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되게 하여 그날 그렇게 하였노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읽었고요. 지금 안식일은 이 주일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주은혜 교회 표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5계명 하주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아멘. 잘했어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공경하라. 여기서 부모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다 부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물론 부모지만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다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예. 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도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아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계명 우리 서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살인하지 말지. 예. 그 다음에 7계명 우리 유일 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잘했습니다. 예. 8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예. 9계명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10계명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에 대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형이나 내 가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son, 그의 아이나 내 이웃에게서 탐내지 말지니라. 예. 남의 것은 절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탐내면 안 되죠. 또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렇습니다.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 할 때 그걸 10계명을 여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10계명이 의무사항으로 또는 죄를 지적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심판받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는 생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문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3문항,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문에 보면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알고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문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문.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습니까? 네. 예. 하주원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3문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요구하여 알수와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 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다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예?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살인도 마찬가지죠. 살인이라는 것은 꼭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이 살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죠. 예.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문항에서 자,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사문항을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문항 찾으셨습니까? 네. 자, 사문항 다 같이 사문항 우리 하주원 사문항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하주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이 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 하주원이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주원이 저 보고 있니?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하주원 읽었어요? 아니요, 저안 읽을게요. 그럼 또 기회가 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또 기회가 있습니다. 사문항 답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하주원 답도 기회가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책을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이라든가 이 율법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 물론 사람을 사랑할 때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쨌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하주원 너무 잘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 십계명.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가리킨다는 것도 맞고 또 모세오경을 가리킨다 하는 것도 맞아요.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오경을 우리 주원이 주어 모세오경 한번 외워보세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가지 책. 말하라고. 예. 얼마에?
모세오경 첫째가 뭡니까? 창세기. 창세기. 두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기. 세 번째가? 레위기. 네 번째가? 민수기. 다섯 번째가? 신명기. 할렐루야. 잘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율법, 예수님이 말한 율법은 바로 십계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는 뭐를 가리킬까요? 선지자. 선지서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선지서를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봅시다. 자, 선지서 생각나는 대로 이사야서 또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 이사야.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 또 호세야, 요엘, 아모스. 맞아, 요나, 미가나, 말라기 스파냐. 예, 말라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그래서 뭐냐면 모세오경이나 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란 말은 요약이란 말이에요. 요약. 결국 뭐냐면 성경을 요약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내몰린 인간의 비참함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율법이 요구한다.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 예,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이 인간의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6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6번. 우리 6번 질문을 우리 한번 하주허 6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우리 답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한 상태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함께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잘했어. 그래서 우리 주원이 주호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올려도 되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읽어서 올려도 예, 할아버지가 다 상을 주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예, 상. 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읽어서 올려도 또 상을 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원이 주아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원이 주아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을 누리는 길이다. 기쁨을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문, 하이델베르크 신문을 보시겠습니다. 신문. 우리 서진 집사님 한번 신문 문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상관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서 선언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여기 보면 원죄가 나오고 자범죄가 나와요. 원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원죄.
저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요. 네. 아담. 예,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런데 왜 원죄를 여기서 말했냐 하면은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영향을 받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죄. 그러면 자범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자범죄. 예, 우리 주원이가 저요. 예, 주원이 말씀하십시오. 주원. 예, 아빠 뭐라고? 주원이지. 아빠 나한테 알려줘요. 죄. 예. 살면서 지금 그랬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예? 이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자범죄라는 뭐냐면 스스로 범하는 죄다 그런 뜻이죠. 예? 자범죄, 스스로 죄, 스스로 범할 범, 죄. 예? 그래서 자범죄.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문은 답은 바로 신명기 27장 6절 또 갈라디아 3장 10절을 이용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이란 표현으로 모세 율법이 정죄와 형벌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계명이 우리의 죄와 형벌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은 타락 이전 최초 인간 상태를 말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문은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는 타락 이후 인간 상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율법은 정죄와 형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이 십계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기준이 돼요. 죄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 구원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런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도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원이가 주호를 사랑하고, 주호가 주아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입니다. 115문은 십계명을 설교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 문 115문 우리 유일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문 115문. 예. 예. 우리 유일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사실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냐는 것이죠. 자,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답을 시작. 첫째, 평생 삶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우리의 목표인 안전함에 이르게 될 그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하면서 주와 함께 아멘.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언제 성화에 언제나 미루냐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이제 우리도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성화의 온전한 상태에 이르러요. 그때까지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였죠.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예, 그하고 또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 항상 우리를 이렇게 점검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은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물론 감사하고 기뻐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죠. 예. 그래서 우리 부족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 또는 어떤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역할 그런 것이 우리 십계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모세율법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자에게 정죄와 형벌의 기준임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기준이 십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일부는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2부에 대해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3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에 십계명을 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십계명을 3부에 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은 앞에 읽었죠. 우리가 115문 115문은 십계명이 두 가지 역할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성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줘요. 책망을 해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십계명이 이렇게 책망을 해줘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의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육의 역할을 바로 십계명이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은혜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다 1부는 인간의 타락, 불순종으로 비참해진 상태, 2부는 구원, 그리고 3부는 구원받은 자의 순종과 감사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가는 표준이지 너를 이렇게 죄를 정한다 이런 형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형벌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부에 십계명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행위 언약에 따른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에 속한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 십계명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은혜의 언약에 속한다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도 은혜의 언약에 속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부 감사와 관련하여 십계명 뒤에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어요. 주기도문. 3부에
십계명 뒤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담은 129문까지 해서 주기도문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주기도문. 그래서 이 개혁신학에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설교, 성례와 함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수단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성례. 여러분, 성례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라는 게 뭐예요? 성례.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죠. 거룩한 예식인데 교회, 우리 이 개혁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죠. 근데 천주교회는 틀리죠. 천주교는 칠성례를 인정하죠. 7가지 거룩한 예식.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결혼식도 거룩한 예식으로 봐서 주일날 또 그 예배 주일날 오후 같은 때도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러나 우리 장로교 특히 개혁교회에서는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주일날 가능하면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친척도 한 분이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 88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문.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문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문. 다 찾으셨습니까? 네, 88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유익을 얻는 수단을 답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분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수단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 그래서 이 말씀, 성례, 기도 이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읽고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하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우리 주어도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주원이 이제 주아도 이제 꼭 이제 한글을 알아가지고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이유가 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아도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문 88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배치 구조가 문 88에 이어서 이제 은혜 받는 수단이 문 88에서 말씀, 성례,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88문 뒤에 보면은 말씀, 성례, 그러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해서 문답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문답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도가 이제 결론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삶. 결론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2부 구원에 두었어요. 구원에. 그리고
기도를 삼부 감사하는 삶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여름답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이 말씀, 성례, 기도인데 은혜 받는 수단, 말씀과 성례는 2부 구원에 두고 기도는 3부 감사에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118문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여름답 좀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또 찾아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여름답 118문입니다. 118문 다 찾으셨습니까? 예. 118문 그렇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로 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예,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는 것이죠. 자, 답을 우리 주어 중에 누가 읽겠습니까? 저요. 아니 아까 주원했으니까 주원만 해주세요. 그러면 주어가 한 목소리로 하면 어떨까요? 같이 해. 그래, 주어가 한 목소리로 주어가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원이 형아가 한번 들고 답만 주원이 형아가 한번 답만 읽어주세요. 주원이 형아가.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더 담겨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 문 1에 뭐라고 나왔냐면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우리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일, 말씀, 성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